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 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 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 달란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 달란트를 더 벌었다. 2 달란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 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 달란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 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 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 달란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2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1 달란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 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1 달란트를 빼앗아 10 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 던져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미사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연중 마지막 주 전주일은 우리 한국천주교회가 평신도 주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평신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왕직, 예언직, 사제직이라는 직무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고귀한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특히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평신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뿌리가 내려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큰 자긍심을 가지고 본인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강론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토요 특전 미사부터 우리 사무교회 관무님들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중 미사는 박철수 보네파시오 본당 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참 예수님, 오늘 47번째 맞이하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본당 시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신도의 사명인 빛과 소금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힘들고 약하고
병들어 있는 나약한 사람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230년 전에 이승훈이가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하였습니다. 평신도로부터 시작한 이 교회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묘한 방법으로 이 땅에 복음이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해부터, 그 다음 해부터 순교 박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신앙 선조들은 순교를 하셨습니다. 사제가 없는 가운데 2년여 동안 가성직 제도를 실시하면서 사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제 영입 운동에 앞장선 평신도들로부터 10년 가까이 사제 없는 교회가 이어졌습니다. 주임 모시부님께서 들어오신 지가 1784년 이후 10년 이후에 1794년에 시부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 10년 동안 우리 교회는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의 신앙 선조들은 주위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설을 만들고 노래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벽 신앙 선조께서 이승훈이가 세례받기 5년 전부터 자기보다 훨씬 낮은 천민이나 평민이나 또 종들을 위해서 우리 믿을 교리를 노래로 만들어서 전파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백 선생님께 지으신 천주 공경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노래를 보면 집안에는 어른이 있고 나라에는 임금이 있듯이 또 내 몸에는 영혼이 있고 하늘나라에서는 천주가 계신다는 것을 믿을 교리를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이조시대에서는 뚜렷한 계급사회에서 양반, 중인, 평민, 종, 천민 이렇게 10가지 등급으로 세분화되어서 사실 양반들만이 누리는 그런 사회였습니다마는 천주님을 알고 하느님을 알았던 우리 신앙 선조들은 우리만이 가져야 될 진리가 이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포지방의 사도였던 이존창 어른께서는 천민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번에 교황님께서 오셔서 124분의 복자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천민이었던 종보다도 더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던 백정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감히 그 시대에 양반과 천민 이하의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자리를 함께하고 세례를 줬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그 백정의 고향인 홍주, 지금 홍성에 가서 그분이 살았던 곳을 찾아봤습니다. 흔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반 계층의 신자들도 순교를 하면 그 집안의 멸족을 면하기 위해서 족보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천하디 천한 백정의 집안에 흔적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고 경상도 지방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정약종의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양반 집안에서 하인들과 종들과 천민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반네들은 식사 때마다 그런 자기 집안에 있는 하인들과 종들과 또 자기 집안에 찾아온 천민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고 만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훌륭한 신앙 선조들께서 이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신분을 떨쳐버리고 함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평등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 하는데 그때 그 시대에 우리 신앙 선조들의 상황을 보면 감히 그분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하고 식사를 함께 했다는 것조차 우리는 훌륭한 본보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124위 복자를 탄생시키면서까지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기묘한 방법으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에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가진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훌륭하게 우리 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로서 한국 교회를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평신도의 손으로 60년 동안 33년 동안 사제가 계시지 않았고 처음으로 이 땅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에 의해서 첫 사제가 탄생된 것은 60년 만이었습니다. 이 훌륭한 신앙 선조들의 신앙 유산을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한 번쯤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박 회장님 참 축복받았습니다 하는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예, 맞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을 보면 저희 본당 경산 본당 6대 본당 신부님으로 오신 김동환 신부님은 저 어머니 외삼촌이십니다. 저희 집안이 어쩌다 그 훌륭한 집안과 혼인이 돼서 저희들을 낳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았느냐?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나기처럼 부어주시는 그 은총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고 받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불과 20, 30년 전에만 하더라도 아마 이 성당에서도 종을 쳤을 겁니다. 3종, 아침 6시 3종, 낮 12시 3종, 저녁 6시 3종을 쳤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미사 때가 되면 종을 쳤습니다. 그 외에 종을 치면 성당에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종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성당으로 모입니다. 특별한 일이라는 것은 요즘처럼 사람이 죽으면, 본당 신자가 죽으면 전화로 다 연락을 해서 연도 공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통신 수단이 부족해서 성당의 종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모두 다 하던 일손을 멈추고 가서 3일 동안 장례를 치릅니다. 어느 신자의 집이든 간에
대세를 받았던 아니면 종부 성사를 받고 돌아가셨던 저희 어머니께서도 할머니께서도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함께 가족들과 함께 저녁 기도를 하였습니다. 과거의 만과는 상당히 길었습니다. 저녁 기도 지금 11월 달이면 위령성을 기도를 성인 호칭 기도를 다 무릎을 꿇고 했습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저녁 기도를 합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다리가 불편하면 쭉 폈다가 꿀밤 맞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교리반에 나가지 않으면 매를 맞고 밥을 굶겼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성당에 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 매를 맞고 밥을 굶는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엄하게 신앙의 유산을 저희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교육을 했습니다. 제 둘째 놈이 중학교 때 나쁜 친구들과 만나서 담배 피우고 오락실에 가고 저녁 기도 시간을 정해놨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0시까지 집에 들어와서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집 사람과 저는 양팔 들고 묵주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들어올 때까지. 그러면 남아있는 집에 제가 삼형제를 키웠는데 형과 동생이 그 둘째 놈을 찾으러 나갑니다. 1시간이 걸렸어. 돌아올 때도 있고 또 심지어는 12시까지 2시간 동안 양팔 기도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0시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양팔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신앙을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아이도 함께 집에 와서 먹고 자고 그 아버지가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몸에 문신을 한 그런 분이었는데 나중에 교도소 찾아와서 교도소에 출소를 해서 저를 찾아와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기 아들을 잘 맞이해줬고 따뜻하게 해줬고 밥을 줬고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해줬기 때문에 고맙다고 그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함께 했던 자녀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라느냐, 하느님 자녀답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께서 순교의 영성으로 저희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우리 후세에 또 그것을 물려줘야 합니다. 가정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의 가정이 성화가 되어야만이 이 교회에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부끄러운 사례를 들어서 제가 왜 축복을 받고 칭찬을 듣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그 훌륭한 유산을 잘 받아들였고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도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감히 부끄러운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저희들이 이 교리반을 통해서 몇 분은 교황님께서 오셔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성당에 왔습니다.
하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저희들도 이 사회,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성당에 찾아와서 그들도 함께 이 지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구에서 내년 슬로건이 소외된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 이것이 내년 우리 교구장님 사목 방침인 것입니다. 근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가정에서부터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말씀을 다 준비를 해보니까 1시간 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줄이다 보니까 그냥 두서없는 그런 강론이 되었는데, 교황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바라는 바를 끝으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려면 너무나 힘들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신앙 선조들께서 고통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참혹한 형벌을 견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하고, 교황님께서도 십자가 없는 고통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없이 걷고, 십자가 없이 무언가를 짓고, 십자가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세속적인 존재일 뿐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던져주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신앙 선조들의 후예답게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또 가정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는 것만이 가정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는 강단 말씀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선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묘한 방법으로 이 땅에 하느님을 알도록 해주신 그 모든 특별한 은총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우리가 더욱더 충실히